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궁금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함께 다 찾으셔서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들을 보전하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한 날이라는 것을 모두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종려주일 때마다 이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왜 종려나무냐 이겁니다. 왜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흔들었을까? 많고 남은 나무와 나뭇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종려나무인가입니다. 당시의 문화 때문에 그런데요. 당시에는 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그 자체가 승리, 해방,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왔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왕이 왔다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며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전에 있었던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나라가 새롭게 다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 토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대장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집권자 중에 한 명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된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군중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요,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성에서 축복하였도다. 네, 이것을 성취하신 것이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앞서 나눠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이제 입성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군대 장관이 들어올 때 또 그렇게 흔들기도 했는데, 그들은 군사적인 말, 군마를 타고 이렇게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낮은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면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고 예수님이 입성하게 됩니다. 이 칭송을 계속해서 받는 동안에 누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바닥에 깔면서까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길을 준비하고 환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입성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환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지만 누가 또 같이 환영을 받았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깔아진 옷들이 막 있을 때 예수님 뒤로 이 제자들이 함께 걸어오면서 동일하게 칭송을 받고 동일하게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화려하게 입성을 하셨는데, 이 입성을 한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의 행보가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다 내쫓으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당시에는 집안에 있는 종들이, 하인들이 그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을 당황시키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떠날 것이라는 말을 갑자기 하십니다. 15장 후반부와 1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생뚱맞는 일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입성한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4일이 지난 목요일 날 이루어지는 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하시는 말씀들인데 제자들은 좀 생뚱맞는 겁니다. 4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거 느끼고 즐기고 막 이렇게 즐거우면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한 나라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날 것이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당황스러운 말일 수도 있고 16장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처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는 출교당할 것이다.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너희한테 찾아와서 너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면서 하는 말은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옷을 땅바닥에 쫙 깔아주면서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제 며칠 뒤면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무리를 형성해서 조금만 더 사람들 끌어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든 뭘 하든 하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제자들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을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고난을 줄 때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까지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환난의 때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에게 하나요? 아니면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에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에게 부탁을 하는 어떠한 형식이 기도이기도 하죠. 이건 그냥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신께 기도드린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에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기도를 드리셔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좀 약하셔서일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다 보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약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신적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기도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 그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여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과 낮아짐,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심의 사건을 통해 육체의 제한을 입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공유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사랑, 긍휼, 인애, 자비, 이러한 것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근본된 속성들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조금 달랐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셔서 인간의 모양을 입으셨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셨고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시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고스란히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신학적으로 말을 할 때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시며 이곳에 내려오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한계와 모든 시험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에 이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1에서 5절,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6에서 16절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부분을 함께 나눠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을 나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아버지 이제 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 도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헬라어 원문상에서 이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첫 표적으로 알려지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너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때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독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찬양하거나 칭송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독사조라는 단어는 근본된 그 진실, 근본된 진리를 빛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가치가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을 때 살아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왕으로, 그 어떤 군사적인 왕으로 모시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죽거나 살거나 하는 그 모든 복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가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그 살아남음을 통한 모든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영광이 서로 공유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A. 카슨이라는 요한복음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만약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또한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연합된 존재이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심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영생,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것, 예수님 알기를 소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정의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또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의미에서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경험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대상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의 영생은 죽고 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순간이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모든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러한 축복의 삶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손 안에서 보호와 지킴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예수께로 붙여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수께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세상 속에서 선택하여서 예수님께 보낸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는 때때로 이 교회를 내가 선택하고 이 예배를 내가 가고 이 모임을, 이 선교 단체를 내가 선택했고 내가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붙여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예수님께 접붙임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전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끝까지 주의 깊게 돌보고 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부 집회할 때 이 단어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이 보전하다라는 단어는 끝까지 주의 깊게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하시는 그러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11절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적인 기도임과 동시에 왕 되신 분으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가지게 함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삶이 너무 퍽퍽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과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또 교회 다니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존중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미워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은 그냥 자신들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충만해지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전해 주십시오.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지 않도록, 악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그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안에서 한 가지 확신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확신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또 다시 반복적인 죄와 똑같은 상황에서 실수하며 넘어져서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내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이 확신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기쁨을 더욱더 묵상하게 될 때 이 죄책감에 빠져 있었지만, 이 죄에 빠져 있었지만, 또 오늘도 실수했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로 인하여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그 사실로 인하여 오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죄를 이미 덮으신,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그것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다 통과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에 내 소망을 두고 내가 오늘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찬양팀은 올라와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묵상하길 소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실 때 이 17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내가 죄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매 순간순간을 세밀하게 돌보시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관계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부르는 찬양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가사들이고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가사인데요, 함께 이 가사들을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가사를 보시면서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함께 이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문제마다 다른 어떠한 것 찾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넘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했지만 여태까지 발견 못했어. 내가 기도했지만 언제까지 기도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 영적인 낙담과 무기력에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있는 어려움과 세상과의 충돌과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어가고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을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으며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더욱 내가 의지하고 알아야 할 살아가는 삶을 예수의 마음은 살아가는 주님 무엇입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향한 앞길을 알지 이 땅을 못하여서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주저앉고 도대체 있을 때가 참 무엇입니까? 많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말씀하여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옵소서. 그래서 오시는 우리의 세상에 삶에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므로 주님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우리는 주님을 주옵소서. 바라봅니다. 그 아버지, 하늘에 내가 있는 바라봐야 할 기쁨이 것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그 오늘도 천국에 내가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지만 주님을 행복하지. 바라보며 이 땅은 살아가시고 너무나도 보고 우리의 힘들다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우리에게 기쁨,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있는 그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쁨,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그 충만한 주님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저는 하여 주님을 주십시오.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영원한 가운데 삶을 우리의 그 살아가기를 영원한 삶을 소망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의 주십시오. 더욱 바라보며 우리 마음 살아가는 그 가운데 삶을 충만한 살아가길 은혜와 삶을 소망합니다. 넘쳐나게 하여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주님과 삶 동행하는 가운데 삶을 예수 살아가게 그리스도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초대하여 예수를 주시고 추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주의 삶이 자녀의 이 삶을 문제를 살아가시는 주님 견뎌내고 도와주시옵소서.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여 누리는 주십시오.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 그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시기 의지하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은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아, 죽어야 좀 편해질까? 천국에 가면 좀 편해질까? 천국에선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버겁다고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것, 그 구원의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도 기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가 끝나고 이 삶이 끝나야지만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며 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마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원한 삶을 누리며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사랑의 기쁨, 회복의 기쁨, 그것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선한 마음과 선한 지식을 주셔서 아버지, 영생이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영생을 소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을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보여주게 우리의 인생 하심에 가운데 아버지를 소망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영생의 삶을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주의 그 마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크고 기쁜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마른 땅과 같이 가물어 버린 땅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너무 퍽퍽해서 그 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울 때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이 끝나야지만 행복한 것일까 기쁜 것일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그 속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 속에서 예수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예수를 배워 알아가고 닮아가고 추구하고 반영하는 그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며 계속해서 이 영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